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헌물 곧 내 음식을 내가 기뻐하는 향기의 화제로 정한 때에 어김없이 내게 바쳐야 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것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이니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매일 2마리씩 정기적으로 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또 다른 어린 양은 해질 때 드리라. 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순전한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곡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시내산에서 제정된 매일 드리는 번제로서 곧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도록 드리는 화제이다.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의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리되 독한 술을 성소에서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되 아침에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라.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교체된 세대들을 교훈하시는 내용인데 먼저는 지도자들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인구조사를 시키고 분배 원칙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는 하나님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된 신세대의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분배도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분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을 몫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받을 몫, 내가 살 몫, 수확량 그걸 내가 정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분배 기준을 정해놓고 분량을 정해놓고 거기에 안 맞으니까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하다, 안 된다, 힘들다. 아니에요. 분량, 분배 원칙에 있어서의 분량 반드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기서에서도 처음에는 망하게 하고 두 번째는 뜻대로 하고 세 번째는 흥하게 합니다. 뜻대로 한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분량을 누가 정했는가? 하나님이 정해놓았다. 모든 것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숫자, 내가 한 달 살아가는 수입의 액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기간, 직장, 모든 것. 인간이 살아가는데 나와 관련된 일생의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 판단, 결정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100% 믿어지느냐, 50% 믿어지느냐, 10%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힘이 들고 덜 힘들고 그 다음에는 즐겁고 세 가지예요. 힘들다. 조금 덜 보통이다. 아니다. 즐겁다. 이게 그런 엄청난 차이, 막 극대화시키면은 고통스러운가, 그렇지 않으면은 즐거운가.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거, 그건 그냥 그렇게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즐겁게 사느냐, 아니면 고통 속에 사느냐. 차이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분량대로 인정이 되면은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함이 생기는 것이고, 그 분량이 인정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부족하니까, 여기는 만족하니까 감사가 나오고, 부족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이건 철칙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대한 교훈도 저와 유사한 맥락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심을, 하나님이 하셨던 과거의 역사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정한 제사 규례 교훈이 나옵니다. 그냥 제사가 아니고 정한 제사. 누가 정한 거? 하나님이 지정한 제사 규례. 그러니까 제사를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귀신한테 드리는 제사도 법도가 있잖아요. 홍등백서. 뭐는 어디에 놓고 뭐는 어디에 놓고 다 법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왜
법도가 있는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또는 전통이나 옛 구습에 의해서 정해진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이 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제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 거는 이제 이 대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백성이 정한 시기에 여호와께 드릴 제사 규례를 명하십니다. 시기, 백성이 정한 시기인데 요거는 첫째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예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자신 여호와께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해서 매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태워드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재물을 잡아서 태우는 거예요. 곡식도 태우고 재물도 태우고. 짐승 태우면 그 냄새가 참 고소하고 향기롭죠. 그래서 향기로 드리는 제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태운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불사르고 재로 만든다는 것인데 그건 온전하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 둘을 아침과 저녁에 드립니다. 여러분 매일요 수양을 아침 저녁으로 잡아서 태워드려야 돼요. 지금 같으면 신앙생활 못하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힘이 든 파인데 날마다 그거를 어떻게 날마다 잡아? 여러분 날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 날마다 불고기 매일 주시면 그거 들겠어요? 못 먹어요. 냄새만 맡아도 지겹다니까.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참 좋은 시절에 태어난 겁니다. 날마다 수양을 아침 저녁으로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것. 그 말은 매일 뭐 하라 이 말이에요. 매일 여호와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하다? 즐겁다 그 말이죠. 매일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에 드리고 곡식 가루와 기름으로 드리는 피 없는 제사는 소제는 뭔가 빻은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기간에 따라 분량이 많고 적습니다. 긴 기간에는 많이 하고 적은 기간에는 적게 드려서 드리는데 어린 양 하나에다가 독주를 갖다 부으라 그랬습니다. 독주를 붓는다는 것은 취하게 하는 거지. 재물의 어떤 독소를 없애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기도 연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근본적인 것은 뭔가 독주 마시면 취하잖아요. 취하면 어떻게 해요? 해롱해롱 하면서 기분 좋잖아요. 다시 말해서 즐거움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즐거움의 제사.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즐겁게 하는 거. 그게 최고입니다. 밥을 먹어도 즐겁게 일을 해도 즐겁게. 그러니까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뭐 해야 돼요?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러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따라요? 즐거움은 그 다음 자원에 대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따라요?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잔소리를 안 하는 이유도 여러분의 즐거움을 뺏지 않기 위해서. 즐겁게 자원해서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봉사하는 것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우리 교회는 뭐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별로 책망할 것이 없는데 뭐 책망도 제가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못 하시는 분에게는 이게 책망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약 때 조속으로 드리는 제사도 즐거움으로 해라 이게 즐거움으로. 짜증스러움 하지 말고 원하지 말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서원이 나오는 겁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라. 구약 시대 때.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재직 자원을 했으면은 또는 뭐 교사 자원을 했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자원을 했으면 그 자원된 전제에 의해서 행정 발안서에 맞추어서 당회가 지시하는 내용도 있고 속회 자체 내에서 해나가는 일들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분배 맡았으면은 그 일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맡았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 참 답답할 노릇이지요. 관둬야 되지요. 무슨 일을 맡은 건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건지 신경도 안 쓰고 그저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면은 그건 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하시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일하는 게 달리 그러는 게 아니고 일을 할 때는 즐거움과 만족이 기본으로 자리 잡아야 되고 즐겁고 만족해서 즐겁고 기쁘면은 그 다음에 가만히 못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그때 스스로 원해서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지고 그 은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진리를 사랑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즐거움으로 번제를 드리고 핵심은 즐거움으로 번제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9절로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는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의 기름 섞은 곡식 제물과 또 부어드리는 제물을 함께 드리라. 이것이 정기적으로 매일 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마다 드리는 안식일의 번제이다. 매일 정기적으로 매일 드리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이 며칠 만에 오는 겁니까? 7일 만에 오는 게 또 있어요. 날마다 드리는 게 있고 7일 만에 오는 안식일 날은 또 조금 변형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 방법이 똑같아 버리면은 이게 똑같은 의미, 똑같은 방식으로만 해버리면은 이게 나중에는 그 만성화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다 바꿔놨어요. 아, 오늘 이렇게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이다?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이다. 안식일은 뭔가? 안식일은 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은.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몰라버리면 우리가 너무 안식만 세게 해서 그런 모양이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안식일은 반대가 뭐예요? 안식은 뭐예요? 쉬는 거잖아요. 쉬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노동이지요. 어디에서 안식이 없었습니까?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에서는 쉬는 게 없습니다. 혹사당하는 거예요. 근데 7일째가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막 전기요 불 켜고 끄는 거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 켜고 끄는 것도 안 하더만. 예.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거죠. 푹 쉬는 거죠. 뭐만 드리고? 제사도 안 해야 돼, 사실은. 온전한 안식을 드리려면. 그거 귀찮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 6일 내내 앞뒤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다가 7째 또 다른 제사 드리면 나 같으면 짜증나거든. 네. 근데 요새는 하나님께서 진짜 온전한 안식을 취하도록 안식일은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매달, 요건 이제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겁니다. 매달. 초하는 날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순양 1마리에다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의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그리고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드리라. 기름을 섞어야 뭐가 나요? 고소한 향기도 나고 맛이 나는 거죠. 기름이 안 들어가면 음식이 맛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곧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번제이다. 기름과 고기가 어우러져 타는 그 향기, 그게 여호와께 드리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제사라 이 말입니다. 이 제사는 뭔가? 종갓집 만면일이 되면 뭐 한다 그래요? 제사에 치여서 못 산다 그러잖아요. 구약 때는 뭐 종갓집 아니라도 이렇게 지금 제사가 매달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절기. 유대인에게는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요.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있다고 그러죠.
이 절기마다 또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달라요.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 맥추절은 6월절에서 77 곱하기 7, 49일째 되는 오순절 12번 해서 그때 3월 초순에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1월 15일인가 시작해서 드리는 거고, 요거는 50일째 되는 날 3월 초순날, 아마 요때 보리 농사를 해갖고 첫 수확을 하나 봐요. 그래서 맥추, 보리맥자입니다. 맥추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해서 얻는 초막절. 이건 이제 광야 생활에서의 텐트 쳤던 그런 걸 기념하는 것이고, 요거는 첫 열매를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수확하는 거. 요거는 애굽에서 해방된 거. 중간에 하나 빠졌어요. 나팔 부는 날. 나팔절. 그 나팔절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나팔절이 있던데? 77절 다음에 나와. 77절 다음에, 이런 절기 다음에 나팔절이 또 나옵니다. 나팔절은 뭔가 하면은,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장 1절로, 일곱째 달, 그달 초하룻 날에 성회를 갖고 생업을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향기로운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드리고, 그것들과 함께 곡식 제물로서 수송아지 한 마리에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수양 한 마리에 10분의 2 에바를 드리며, 어린 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서 너희를 속죄하여라. 이것들은 규정에 따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것으로서 세 달의 번제와 그 곡식 제물과 매일 드리는 번제와 그 곡식 제물 및 부어 드리는 제물들 외에 따로 드리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7월 1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붑니다. 이런 긴 나팔이, 그거 하나 사올라 그랬는데, 비싸서 안 샀어요. 긴 나팔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 나팔 소리를 계속 불어주는 거죠. 왜 불겠어요, 나팔을? 흥도 꾸려고? 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뭘 불었어요? 나팔 소리로. 모여라. 출발이다. 밥 먹자, 제사들이 전부 다 나팔 소리를 한 거예요. 이게 나팔절은 뭔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이 민족은 뭘 기억하는 겁니까? 광야 40년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절기, 제사,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이 정한 제사의 핵심은 뭔가? 날마다 7일 만에 매달 정기적으로 나팔 부는 거 해서 늘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구나. 모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유대인들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지금 뭐 해주는 거예요? 다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고 중생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 보십시오.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 왜 한 거예요? 종살이. 애굽의 노예 생활 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집어넣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왜 종살이 했는가? 우리 열조와 약속 때문이다. 때가 되면 우리는 뭐 한다? 여기에서 벗어난다. 종살이를 해도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천하의 범사에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니까요.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어떤 사람은 무슨 목적이 있거는 삶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목적 세워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와 기한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를 해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2년이면은 2년 동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한 달이면 한 달 기다리면 되고. 우리 때와 기한을 우리에게 모르게 해놓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의 방법을 정하시는 거예요. 때와 기한을 알면은 그건 교육이 안 되는 거죠. 한 달만 있으면 너 어떻게 된다. 그 교육 안 되는 것이죠.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모르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의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위해서 때와 기한은 정해놓고 그 때와 기한은 모르도록 하나님이 해놓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이치를 알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런 이치가 이제 안 믿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급함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기고 우라가 치밀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방법이 없는데. 무슨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만사가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종살이도 여호와. 종살이에서 뭐 했어요?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이것도 아주 자극적인 방법이에요. 남의 나라지만은 막 피비린내가 날 거 아니야. 피비린내. 온 가축의 첫 것과 사람의 첫 아들을 하나님이 밤사이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온 나라에 막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 동네 지금 막 아들 있는 집에 장자들은 다 죽고 짐승들 키우는 거 첫 것은 다 죽었다면은 막 온 동네가 곡설이에요. 그리고 피바다예요. 그런 여건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또 문지방에다 뭐 바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는 말이에요. 문지방에 피 바르라 이 말입니다. 온통 피바다를 만들어 놓고 그 죽음의 사자가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오셨다. 왜요? 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신다는 말이에요. 유월절을 해방시켜 놓았잖아요. 그 다음에 홍해바다 건너게 해서 또 어디로 집어넣는 거예요?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광야로. 정말 여기는 가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여기는 뭐 2번 다시 가고 싶진 않아요. 아무리 좋은 뭐 여행 코스가 있더라도 한 번만 보면 돼요. 뭐 볼 것도 없고 와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광야네. 정말 의지할 것 없네.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거 깨닫게 해주고 이 광야길을 누가 인도했는가? 나팔을 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행진할 때는 나팔 소리를 불게 해서 온 백성들이 나팔에 집중해서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나팔도 다 이게 정해진 그게 규례가 있단 말, 법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기억해서 여호와 생각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40년 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은 우리는 이 길을 걸을 수가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길 살아온 거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었다면은 오늘의 이 길을 걸어올 수가 없었었구나. 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해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뭘 준 거예요? 이걸 준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근본은 뭔가? 여호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기억하며 경외하며 사는 거. 그게 다예요. 그 어떤 것 추구해 보았던들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은 풀이 말라 시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영원한 것 없습니다. 소유해 보았던들 그것 자체로 내게 영원한 만족과 행복은 없습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본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사 규례를 주어서 날마다 여호와 기억나게 한 거.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뭔가? 구약 때는 이렇게 복잡한 방식과 절차와 법도를 통해서 여호와를 생각나고 기억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기억나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가 이런 거 다 성취해 주시고 우리의 무엇을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은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기운을 주어서 거듭나고 중생한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체계를 통해서 날마다 여호와를 힘입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이제는 구약에는 제사라면은 지금은 영적 예배죠. 영적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늘 말씀에 의한 즐겁고 기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뭐 우리가 하겠다 말겠다 필요 없습니다. 속된 말로 삐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바퀴 돌게 하려면은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일로 가야 되겠다. 가야 되죠. 가서 대주리간에 가서 이제 거기에 가서 엄청난 걸 깨닫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험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말로 하면은 수업료 내는 거고 험증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되는 게 없는 거죠. 대가를 치러야만이 이 두뇌에 아예 그냥 도장 찍듯이 각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각인?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야 여호와의 사람으로 성숙되고 변화되고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바람직한 인생,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연출해 나가신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제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정말 날마다, 주일마다, 달마다, 연내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원과 서약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